이 세상의 여러 질문들 가운데 예수는 과연 누구시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하는 질문이 가장 소중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친히 말씀하시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역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는 것과 관계없이 한 가지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사람이 풍요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은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실을 사죄의 은혜로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열매, 사죄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크게 칭찬을 하지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면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성령만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를 갖게 한다 하면서 크게 칭찬하고 너에게 내가 천국의 열쇠를 건네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에 들어가는 열쇠가 되는 그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인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상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두 가지에서 보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먼저는 예수님 친히 예수님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또 요한에서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사람에게 범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와와 아담이 따먹지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 마귀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마귀의 꼬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범죄하기 위해서 사람을 유혹하고 마귀에게 접근이 있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범죄가 저질되는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좋을 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참 좋은데, 그러나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삶 속에 죄가 있으면 편안하지도 못하고 안정지도 못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그 어디에 살든 간에 그 사람은 안정과 평안을 가지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삶의 행불행의 결정적인 것은 죄의 문제예요. 죄가 해결되면 참 좋을 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죄가 있고 난 다음에는, 그 죄가 있는 한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마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오늘 9장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귀신의 역사함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 차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말이에요.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심이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 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에는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적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이미 예수님 만나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부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신앙의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당신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시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건 귀신같이 아는 겁니다.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하나님이 알리는 것을 말해요. 근데 그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를 꾸짖습니다. 그래 꾸짖으니까는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마가복음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온 것은 마가복음 5장의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거라사인이라고 하는 곳이지요. 거라사인인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은 늘상 무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무덤을 떠나지 않고 그게 굉장히 힘이 세가지고 그를 잡아서 바에다가 가두어도 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그에게 착고로다가 채웠어요. 쇠사슬로다가 메워놨습니다. 근데 왜 힘이 그렇게 센지 쇠사슬을 뚝뚝 끊고 밖으로 나갈 정도로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그를 쫓겨내는데 돼지의 뼈에 들어가고 돼지가 크게 몰살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온전해지고 차분하게 앉아있으면서 옷을 입고 앉아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장에 보면 지역의 명칭이 다 나와요. 수르보니아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헬라인 여자였는데 수르보니아에 있는 거기인데 그 여자는 딸을, 귀신에 들려있는 딸을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딸을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참 타만 매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떡은 주인과 가족들이 먹는 것이지 그 떡은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여인이 머리가 빨리 녹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그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또 그러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상에서 떨어진 것을 개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감당하지. 그래,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하는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아이가 귀신이 나가고 건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상당 비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쫓겨내는 그런 일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귀신이 묘하게 변장을 해서 과거처럼 미련하게 사람들에게 두각하고 드러나질 않아요. 다 포장을 해가지고. 그러나 수많은 곳에서 귀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이뤄나갑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특별히 이게 9장의 말씀은 이게 마태복음 17장과 유사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산상의 사건과 산 아래의 사건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이게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는 산상산하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산 위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변화를 입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그 얘기를 해요. 아,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을 짓고서는 주님과 설치하지 사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일까지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해서 황홀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면서 이게 천국의 부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지요. 근데 그 밑에는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하지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왔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믿음이 없는 그들을 질책을 하면서 그 고쳐주는 놀라운 일들이 마태복음 17장에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과정을 보면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하여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는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수많은 곳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에부터 속된 말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불행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귀신에게 딱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건 그거예요. 학교 간에 우리 여학생, 여자 고등학교에 그런 것이 있다고 듣기는 했지요. 그래서 이게 일진회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 일진의 조건은 뭐가 어쨌든 나름대로 조직을 갖추는 조건인데, 근데 일진회에 들어오려면 얼굴이 예뻐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부를 또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꼭 갖춰야 되는 것이 있는데, 성질이 아주 나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들이 일진회를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폭력이 강한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세력을 확 구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일진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쁘고 그리고 뭐 폭력성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 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그들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을 통해서 일진회로 뚝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딱 들어가면 묶어지는 거예요. 왜? 딱 묶어가지고 거기 나올 수 없는 그런 묘한 체력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같은 얘기지만은 조폭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 조폭 세력들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딱 들어가면 그 세력이 다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힘을 호소하고 거기 들어갔다는 좀처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다감다명으로 나타나요. 근데 거기에 딱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사람이 맥을 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는 좋지 않는 음악을 자꾸만 들어가지고 그 음악에 사로잡혀가지고 안녕이 확 거기 역사하는 거예요. 뭐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했는데 어떤 학생이 미술을 전공하다가 이상해진 거예요.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저는 그때 그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책을 보니까는 미술책이지요. 근데 상식 없이 봤는데 보는 그 순간에 이거는 마귀 상단이다. 그럼 나름대로 명문대학이에요. 뭐 뿌리를 쭉 알고 보니까 그 지도수 교수가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림을 통해서도 악한 영이 작동을 하면서 거기에 다 접한 거예요. 접하면서 귀신 들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잡힌다고 하는 걸 전다는 걸 이게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쨌든 귀신의 역사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소위 말해서 잡히는 것, 이것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딱 걸려들기 시작하면 거기부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 사람 보면은 아마 이게 경련을 일고 침으로 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 보면은 간질의 한 현상 같아요. 간질이 먼저 왔는지 귀신 들리고 나서 간질이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딱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행한 길로 쭉 걸어갑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드디어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면 얘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온 것 같지는 않죠. 끌려온 것 같습니다. 근데 드디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문제인지 그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 들린 사람도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귀신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한 달 어부에 불과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들은 주님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별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의미를 가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기독교 역사의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그 철학의 대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좋지 않은 종교에 빠지면서 완전히 방탕의 길을 걸어가고 방탕을 방탕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철학적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죠. 그 기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해서 탕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성 어거스틴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아니 우리가 주일에 사로잡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 우리는 은혜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귀신이 하는 일을 한번 보지요.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을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소서. 자, 불과 물로 던져요. 근데 귀신의 목적이 분명히 있네요. 왜 불과 물로 그 사람을 던지고 있습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무엇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오늘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살임에도 불구하고 사살률이 소위 말해서 OECD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OECD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1위를 걷는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 것은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살을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층에서 떨어졌는데 밑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바닥에 안에 나무에 걸려서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표현하기 위해서 곤란한데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실패로 끝나는 것. 이게 사살에 실수하는 것은, 사살에 실패하는 것은 대성공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거 해가지고 살았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 죽을까 말까다 어떤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악한 세력이 딱 자기를 밀어버리고 결단을 딱 사용해가지고 그것만 넘겼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확 사람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단순히 왕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하는 일들이에요. 특별히 그런 역사가 얼마나 지나는 건 아니죠.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은 자기 정신이 문제가지고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소위 말해서 안티주이스, 유대 사람들 싫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싫다고 해서 600만 명을 죽이니까 그게 완전히 귀신에 다 잡혀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도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여기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를 일어나가지요. 25절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노심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기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27절도 이거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그래요. 그 사람을 드디어 귀신이 아주 많아요. 그러고 나서 매섭게 질책을 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또 하나 덧붙입니다. 들어오지 마라 라고 말해요. 우리들이 귀신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 온전하게 귀신을 물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의 눈을 바로 보고 너 누구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너 여기 왜 왔냐? 그런데 이건 실제예요. 이건 선포기도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너 누구냐 했을 때 자기 정체가 밝혀지면 거의 떠나가요. 근데 그 정체가 자꾸 숨기는데 괜히 오래까지 숨깁니다. 너 왜 왔냐 했을 때 답은 똑같습니다. 아무개 죽이려고 왔다. 아무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왔다. 똑같습니다. 거기에 뭐 딴 답은 없어요. 너 왜 왔냐 했을 때 똑같아요. 그 귀신이기 때문이에요. 아무개를 죽이려고 왔고 끝나지 않아요. 아무개를 지옥 데리고 가려고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 누구냐고 했을 때 자신은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뭐 시어머니다 누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귀에 것은 답으로 나오고 그러면 떠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달래도 보고 하는데 끝까지 밝혀지지 않으면 나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건 꼭 귀신 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꾸짖고 나가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땅이 되고 식물이 생겨라 식물이 생기고 뭐 어쨌든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거거든요.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 우리가 이건 신앙이 늘상 신앙 중심으로 산다는 건 이게 참 복된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한다고 하는 것, 그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 이게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설교 제목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자,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에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길을 잘 걷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지요. 27절 아까 읽었지만은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자, 전에는 마귀에게 사로잡히니까는 죽음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길로 걸어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손에 딱 잡히니까는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잡혀 있다는 상해야 합니다. 사단의 손에 잡히면은 인생은 참 비참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그 안에 행복을 가질 수가
어렵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딱 잡으면, 그 예수님의 손에 잡히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그냥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는 사람이가 설거하는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근실해서 만에 안에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사로잡히는 것이며, 사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자꾸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면 그것이 딱 오므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잡히는 것은 그냥 잡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말씀, 기도, 찬양으로 접하게 되면 거기 어떤 순간에 은혜를 딱 받게 되고 잡혀들게 되면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과정이 있고 딱 잡히면 그건 죽음의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딱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길은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인데 그것은 따뜻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늘상 작성하며 살아가면 그 자체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주님의 손에 잡혀지는 이익이 있게 되고, 그것이 가장 안정스럽고 가장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탄절 절기를 지나가면서 특별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원인,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손에 잡히고 예수님의 이끌려 사는 그런 삶, 그래서 생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